우리 사회에 종종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걸 보고 스캔들이라고 말합니다. 스캔들이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이 스칸달론이라는 이 말은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부끄러운 어떤 일들,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나 어떤 일들을 스캔들 또는 스칸달론이라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스캔들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큰 스캔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가장 큰 그런 수치스러운 일은 우리의 첫 번째 성탄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절이 되면은 성탄절을 지킨다고 아주 준비해가지고 성탄절을 지키는데요. 그 성탄절이 때때로는 허공을 치는 그러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허공을 치는 그러한 성탄절이죠. 따로따로 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지 않은 세상에서 더 크리스마스를 성대하게 지키고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성탄절을 지킨다고 하는 그 모든 행사들이 사실은 어떤 프로그램의 진행 속에서 해치우는 식으로 통과 의례로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죠. 여기 오늘 첫 번째 성탄절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심지어는 수천 년 동안 인류 구원자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았습니다. 메시아,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에 대하여 그들은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매 안식일마다 양과 소와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면서 그 오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때가 돼서 하나님의 때,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을 다 끝마치고 신약의 시대로 접어들어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나님이 정한 그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 구원을 시작하시는데,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 성탄절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죠. 첫 번째 성탄절의 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대 모처럼 고향에 모여든 사람들 때문에 흥분하고 들떠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다 고향을 찾아서 그 땅에 왔는데, 모처럼 고향 사람들을 만나니까 서로 밤을 새워서 먹고 마시고 놀면서 즐깁니다. 왕과 재성과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며 떠들며 깊이 이제 지쳐가지고 퍼져서 잠들었습니다. 그 늘어진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에 깨어서 동방에서부터 메시아의 별빛을 따라서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을 요란하게 합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들 가운데 쫓아와서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고 찾고 떠들고 다닙니다. 찾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무슨 소린고? 저게 무슨 소린고? 백성들이 잠결에 그 소리를 듣고 다 나와서 깨어서 저게 무슨 소린고 합니다. 생소한 동쪽에서 온, 이스라엘 쪽에서 볼 때 동쪽에서 온, 동방의 페르시아에서 온 그 하늘의 천축을 관찰하는 이 사람들이, 박사들이 생소한 별인 메시아의 별을 찾아가지고 그 별빛을 따라 왔는데, 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놀란 사람은 헤롯 왕이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분명하게 여기 헤롯이라고, 대헤롯이라 부르는 헤롯인데, 헤롯이 있는데 자기 외에 다른 왕이 있다는 것이죠.
백성들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게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말을 듣고 왕이 놀라가지고는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보잖아요. 특히 성경 많이 연구한다는 율법과 설교한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보죠. 진짜 메시아가 온다면 어디서 오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학자입니다. 성경을 연구한 율법 학자이기 때문에 단번에 이야기했습니다. 네, 다윗의 동네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보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나서는 목자 그 왕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으니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박사들 불러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별이 언제 나타났느냐? 그리고 어떻게 왔느냐? 만약 여러분이 먼저 찾으면 나에게 알려달라. 나도 그 왕에게 가서 경배해야겠다. 아주 강교한 자신의 그 내면을 숨기고 강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의 왕을 찾지 못하고 메시아가 태어나서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하늘을 우러러 가만히 기도하면서 묵상하니까 그 별빛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별빛을 따라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그 별빛이 머무는 곳 그리고 그 별빛이 비치는 곳을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마구간에 어린아이가 강보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놓여 있습니다. 이가 하나님이 약속한 인류의 구원자이시면 이스라엘 왕인 메시아이구나 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왕에게 드리는 세 가지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래하고로 그렇게 예물을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말씀하신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죠. 동방 박사들을 속였는데 동방 박사들이 눈치채고 와서 알려주지 않는 것을 보고 헤롯이 급하게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그리고 아기 예수 메시아를 찾아 나서잖아요. 그리고 넉넉 잡고 방금 태어났다고 말했지만 넉넉 잡고 2살 미만의 아기를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미만의 아기를 다 몰살시키죠. 살해합니다. 영아살이를 했습니다. 이 권력의 무서움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대헤롯에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 손자까지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의 제자들을 다 핍박하여 교회를 박멸하여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거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활동했다고 믿음을 지켰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잘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을 노래하고 그렇게 기다리는데 결정적 순간에 메시아가 오는 그 순간에 그 메시아를 배척하고 핍박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는 이런 모순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초대교회까지 2000년 동안 그들의 신앙이 엄밀하게 보면은 허상이라는 거죠. 공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신앙의 진실은 하나님 말씀이 기초한 자기의 생각 속에서 상상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신념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믿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어떤 때는 바알을 숭배하고 어떤 때는 아스타를 숭배하고 제 멋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결정적으로 주님이 오셔서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한 사실을 표적과 증거로 보이고 그들의 구원의 길을 제시했지만은 그들이 믿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가요? 너희 신앙도 이와 같이 상상 속에서, 공상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이냐는 것입니다. 여기 동방박사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매를 맞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의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져 있을 때 유대인들이 그때 인류의 구원자신 메시아가 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었고, 메시아가 올 때는 메시아의 별이 떠오를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었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도리어 믿었고 그 말씀을 순수하게 믿어서 하늘을 관찰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있지 않은 새로운 별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메시아의 별이었고, 그 메시아의 별이 떠올라서 그가 유대인의, 인류의 구원자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 별빛을 쫓아서 달려왔어요. 동방의 박사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 몇몇 소수지만 그들은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과 그 믿음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 땅의 그 수많은 천만의 유대인들은 왜 자기 땅에 온 자기 하나님을, 자기의 구원자신 메시아를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아무리 선포하고 나타내 주어도 믿지 못한 것일까요? 자기의 생각과 고정관념에 가로막히고 자기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그 틀 속에 갇혀 있어서 오신 메시아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허상을 치는 허상의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역설적으로 주님이 오십니다. 영광의 주님이 오실 줄로 생각했습니다. 높은 보좌에 명문가의 혈통을 타고 그렇게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어떻게 왔습니까? 그들의 생각과 정반대로 처녀의 몸,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높은 보좌에서 영광 가운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천한 버림받은 땅인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그렇게 오시죠. 그분의 무한한 능력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그 백성들을, 애굽의 군대를 쳐서 완전히 섬멸하고 당당하게 출애굽에 나왔던 것 같이 이 시대에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권력을 제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참 멋있게 구원시켜서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으로 자리매김할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속죄의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한 죄와 허물을 담당한 고난의 종으로 오시죠.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나타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생각에 사로잡고 우리가 진짜 옳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패러독스입니다. 역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알 수도 없고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 반드시 이 육의 신앙에서 영의 신앙으로 도약해야 하고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영적인 존재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고 우리의 이 육신의 지각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상에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영원한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의 살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무엇을 보고 있으며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그 수치, 그 스칸달론이 오늘 나의 스칸달론이 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들은 늘 메시아의 오심을 노래하고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막상 오자, 주님이 오시자 한 사람도 제대로 알아본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동방 박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깨어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나오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25절부터 35절에 시몬이 나오고 35절 이후에는 안나가 나오고,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양치는 목자들, 무명의 목자들의 이야기도 나오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실 때 온 마음을 주께 기울여 어린아이처럼 순수히 주님을 따르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이 그들을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준비된 자에게 준비된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여 40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갤례를 치릅니다. 유대인들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만 동안 집에서 머물면서 몸을 정결케 하고 아이를 돌보다가 40일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아이를 안고 와가지고 바치고, 거기에서 양이나 소나 염소나 가난하면 비둘기나 이렇게 바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여자를 낳으면 80일 만에 여자아이는 그렇게 이제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40일 만에 성전에 나와 갤례를 치르기 위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는데, 그 부모가 아기 예수를 안고 왔는데 성에 딱 들어오는 걸 보면서 시몬이 그 아이를 딱 보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이를 덥석 품에 안고는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빛으로서 이스라엘과 이방의 구원의 빛이 되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고 메시아를 알아보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구원이며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들을 만나 눈으로 보고 만지며 축복하며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나이 많은 시몬의 이야기 나옵니다. 성경 그 이야기를 2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구원자로서 오시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위로이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라는 것이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시몬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시몬 위에 성령이 머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안고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구주이신 걸 알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인류 구속의 사건을 십자가에서 완성하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주님이 승천할 때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하여,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뭐냐,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게 인사였습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건강하고 젊고 그리고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지난주 화요일 우리 교단 이북노예 5개 노예가 이북노예 연합회를 구성하고 매년 판문점 가까운 북한에서 가장 가까운 도라산에서 도라산 전망대에서 촛불을 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올해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파주에서 모여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설교를 우리 부총회장님이 했어요. 자기 교회 지난주에 7080 세대의 가수인 김세환 집사를 조선에 간증을 들었는데 그가 부른 가는 세월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같이 따라 부른 게 엊그제 같았는데 청년인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더니 만나고 보니까 완전히 할아버지가 되었고 있더라는. 그래서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간증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총회장도 역시 나이가 적겠어요? 더 작으면 작았지 많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의 감정과 기분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마음이 젊어요. 다른 사람은 늙은 것 같은데 나는 젊은 것 같아. 나의 청춘은 영원할 것 같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꽃이 피었다가 시들듯이 인생의 아름다운 한때의 젊음이 때가 있지만 그건 잠깐이고 순식간에 쏜살같이 인생이 지나가는 거예요.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요. 그리고 이 땅의 세월이 지나가면 이 땅의 삶을 지나가고 그 다음의 세계로 가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이죠. 오늘의 세계와 다음의 세계로 이어지는 하나의 그 경계선이 죽음이에요. 그 죽음과 함께 이제 우리는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데 존재의 변화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단지 지금 혈과 육을 가지고 시간의 제한 속에서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의 존재의 삶과 이건 변동하고 사라지고 소멸하죠. 이제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늙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세계로 존재의 변화를 갖게 되는데 신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세계에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영적인 빛의 세계가 있고 하나는 마귀와 그의 수하들과의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어둠의 불꽃 가운데 들어가는 이 지옥의 세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세계가 신적 세계예요. 어디로 들어가는가? 우리는 그 길로 가고 있는 도상 위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발부둥을 치고 아무리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코에다가 산소 호흡기를 꽂고 영양을 호수를 공급해가지고 몇 년을 더 버텨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죽음 목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 그리고는 영원한 세계로 반드시 가야 돼요. 어디로 갈 것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두 길이 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는데 넓은 길은 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편안한 길이고 길이 넓어서 사람들이 많이 가서 걱정도 안 하고 안심도 되지만 그 끝은 파멸이다. 죽음이다. 멸망이다. 좁은 길은 길이 좁고 협착에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그 길을 좁은 길로 나가야 한다고 그랬어요. 좁은 길이 뭐냐면 주님 예수께서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또 우리에게 계시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의 길이에요. 크리스찬들은 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걷다가 이 길이 나중에 가보니 완전히 허공을 치는 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가 잘못된 자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주님께서 회치하는 무덤들아 배나 지옥 자식 너도 지옥에 떨어지고 너로 말미암아 배나도 지옥 자식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심판을 어떻게 피하려고 하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루하루를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성령이 조명하신다. 성령의 일루미네이션 하신다. 오늘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마치 별빛으로 동방박사들을 비추듯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듯이 오늘 또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춰서 생명의 빛을 비춰서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합력하여 선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두 개의 자아가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육체적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아와 그리스도 예수 피와 그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부터 영적인 새로운 자아가 생기는데 내 영혼을 지배하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성령의 소욕을 가진 자아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자아가 서로 충돌하는데 어떤 것이 더 강하냐에 따라서 육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영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경계에 서 있습니다. 어느 때는 성령을 쫓아 살다가 어떤 때는 육체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인은 적당히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이 없어요. 카톨릭에서 말한 연옥이라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를 위안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합리화해 시켜내는 그러한 묘사이지 성경은 연옥이란 말을 하지 않고 그런 건 없습니다. 낮이면 낮이고 밤이면 밤이지 회색지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심리학적인 것들을 묘사하는 그런 소설이면서 영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야기 나오잖아요. 낮에는 지킬 박사입니다. 밤에는 무서운 사람을 죽이는 하이드입니다. 인간에게 누구나 그런 양면성이 있어요. 겉으로는 고상하고 예쁘고 아주 순수하고 진실한 것 같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적 지위가 있어가지고 서로 유익이 될 것까지 보이죠. 그러나 그 내면 그 속에 들어가면 온갖 추악한 탐욕과 거짓과 불의와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차서 자신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파괴시키는 그런 무서운 그런 내면의 속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육에 속한 나의 자아를 철저하게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오직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인 그 성령을 쫓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그 영원한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그리고 들으면서 그 말씀을 두고 붙들고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은 세미한 음성으로 각각 인격적으로 1대1로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분별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분별의 영을 가져야 할 필요가 거기에 있어요. 저 새벽에 나 우리 성도들 보면요, 아예 안 듣는 사람도 있고 새벽기도 끝나면 또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새벽기도 됐든 주일 예배가 됐든 항상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기도가 아니라 염원이에요. 불교에서도 다른 종교도 기도한다고 백일기도 천일기도 하잖아요. 그 자기 염원을 비는 거죠. 가정의 안녕과 화목을 빌고 앞길의 행통함을 비는 자기 염원이죠. 성도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 그 뜻을 따라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며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듣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걸어간 그 길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이런 것까지 오늘 우리가 주님이 그 걸어간 그 길을, 고난의 길을, 오늘 우리가 섬김의 그 길을, 희생의 그 길을 잘 쫓아가서 우리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영광 가운데 계신 것까지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존재의 변화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때 주님 앞에 눈보다도 더 흰 깨끗한 세마포로 옷 입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오늘을 준비해 가면서 승리하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만 구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의 길을 걷기 전에 주님과 함께 먼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희생과 섬김의 길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참 마스터하고 나아가도록 해야겠어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반드시 고난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쫙 살펴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재림에 오실 때 그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 영과 혼이 흰 눈보다도 양털보다도 깨끗게 하신다는 그 주의 말씀처럼 주 앞에 설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형상과 모양으로 무장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복된 이제 주일이면서 또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제발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 신앙으로, 요식행위로 그냥 교회 갔다 오니까 뭔가 잘 될 것이다, 잘 돼야 한다, 그렇게 미신적 신앙이 몸에 배어가지고 믿어서는 안 되겠어요. 최소한 우리 순천 은혜교회 성도들은 그 차원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게 아니라 살리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넘치는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들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왜 흔들립니까?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왜 자꾸 좌절과 의심과 불안으로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진리를 그대로 알고 그 말씀을 받아서 믿고 나가야 하는데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생성되지 않아서 그 말씀의 씨가 발화되고 그 말씀의 씨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창조적 결실을 맺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자갈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가시와 엉겅퀴 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미랄이 진짜 옥토처럼 준비된 심령이 떨어져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반드시 그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창조적인 열매가 결실 나타나게 되는데 내 밭이 지금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대다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 믿었다 박수 그랬습니까? 주님의 칭찬은 베드로에게 딱 한 번, 신앙 고백 잘했을 때 한 번 칭찬해주고 대다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요 7번이나 그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도 영안 열렸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얼마나 형편없든지 얼마나 책망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찍혀가지고 딱 닿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려느냐 너희가. 그러니 살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타작마당에 이미 도리깨가 내리쳐가지고 곡식에 내리쳐가지고 이제 그 쭉정이와 알곡을 골라가지고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때다. 어떻게 하려냐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껴있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거든. 오늘의 이 시대에 얼마나 세상이 세속화되고 육신적으로 정력적으로 엉망입니까? 제가 집회를 종종 가고 저희 교회에서도 늘 살피지만은요 제대로 믿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잘 믿는 사람들 성가대 세워놨다고 세워놨지만은요 딱 영안이 열려갖고 보면은 엉망이에요. 응? 이 영적인 상태가 이 세상 사람들 기준도 못 따라가는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조그만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죽어봐야 알겠지 뭐 어쩌다가 뭐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하여간 천국 가면 좋고 이렇게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게 절대 있어서 안 되는 시간과 정력과 인생을 낭비하는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헛된 일이에요. 교회에 다니면서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정한 코스를 따라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말씀이 있는 그곳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서 그 한 길로만 따라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오늘의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을 타고 운행하시는 성령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영감을 가지고 또 영적인 능력의 체험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영광, 고난 없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이 없이 더 잘 될 것이다, 축복받을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그 영광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그렇게 예언하는 목회자가 있다든지 누가 있다면 그건 가짜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통과해야 너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너와 너의 자손을 자손 만대까지 민족적으로 새겨 쓰신다고 그렇게 분명한 말씀을 성경에 계시한 그 말씀을 선포해야 그게 바른 주의 종이고 그 길을 따라간 성도가 바른 성도다 하는 거예요. 우리 순천 우리교회 성도들이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헛되게 끝마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된 신앙으로 주님이 오신 목적이 헛되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버리고 그 영광의 보좌에서 자기를 비하해서 사람 되시고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그 목적이 오늘 나에게서 헛되지 않아야겠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그 길을 걷다가 주님의 영광의 길에 들어가는 최후의 승리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오늘 우리 자신의 영혼을 비춰주십시오. 말씀의 반석에 서 있게 하시고 진리의 길에 서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또 말씀 받고 기도한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친 세상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를 만나고 그 속에서 함께 뒹굴며 방황하며 고통하는 우리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주님이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영원한 말씀으로 치유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람이 자기가 몸이 안 좋은 줄 알면 그 아픈 부분을 처방받아서 살게 되는데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단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미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대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피로 주의 백성들을 영원한 속죄로 속죄해 주셨고 그의 성령을 부어서 생명수 풍성한 생명수 꼴을 먹이시오니 주의 종의 영과 호응과 육이 이 시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승리자를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하노라. 주의 백성들에게 잘못된 고정관념,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세상과 세상을 살아가고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시험하는 주의 백성들을 충동하는 더러운 원수 마귀야. 오늘 또 주의 백성들 머리에서 그 뇌리에서 그 생각과 사상에서 떠나갈지어다. 주의 백성들 가정과 환경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더러운 원수 마귀 어둠의 권세는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함께 떠나갈지어다. 주여, 주의 사랑하는 종들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영원한 말씀으로 지배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의 반석에 서 있게 하시고 말씀의 집을 짓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집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과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은 모든 수고가 헌신이 그리고 뿌려 넣는 모든 하나님 앞에 맺은 열매들이
우리 하나님께 30배, 60배, 100배의 창조적 결실을 가져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이 시대에 주님의 쓰시는 도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